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약수를 하시면서 세 분 이상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인사를 하는데 어떠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세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크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조크인데 여러분이 웃지 않으시면 제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이쯤 되면 웃을 타이밍이다 생각되시면 그때 웃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을 늘 무시하는 아내가 있었다 그래요. 이 아내가 늘 남편한테 당신이 뭘 한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의사가 이미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남편을 잃은 것이 너무나 서럽고 또 좀 잘해줬으면 좋은데 그동안 너무 구박한 것이 생각이 나서 서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흰천을 이렇게 걷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여보 나 살았어, 나 안 죽었어.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제가 듣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내가 좀 너무한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무시당하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편이 행복할까? 아니면 아내한테 좀 무시를 당해도 살아난 것이 행복할까? 또 이 아내는 남편을 나무라고 있지만 이 남편이 죽은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살아난 것이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사람 모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편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아내가 남편을 무척이나 존중해 주거나 아니면 또 남편이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할 정도로 남편이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어야만 정말 행복한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리 아웅다웅하면서 살아도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행복하십니까? 저도 의정부 제1교회 담임 목사라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곁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창세기 21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부는 참 행복해졌습니다. 이들에게 고대하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던 그 아들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입니다. 그리고 구순의 사라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받은 건 많은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저 아들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아니라 그저 작은 아들 하나일 뿐인데 그들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아들 하나, 작고 조그마한 아들 하나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축제를 연 것도 또 아이를 낳고서 구순의 사라가 백발을 휘날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제가 아직 교육전도사일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제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새벽기도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됐습니다. 이전엔 그냥 교회 청년이었는데 저랑 결혼하니까 사모님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저는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교육전도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모님이라고 사람들이 대우하거나 대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름 부르다가 갑자기 사모님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한은 없지만 해야 될 일을 많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하길래 10년만 참으라고 그랬어요. 10년만 참으라고. 10년만 참으면 된다고 말이죠. 10년만 지나면 저도 목사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다 모든 게 익숙해지고 할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무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10년이 아니라 15년이 지나도 목회가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고 편해지기는커녕 더 바빠지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이 되면 편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담임 목사님은 백수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쉴 때 다 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니까 부목사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꼭 담임 목사님은 놀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책임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언제나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애초에 10년만 고생한다 이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었는데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해졌느냐? 그건 확실합니다. 더 행복해졌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저 얼굴 보면 아시죠? 예. 예.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 고학했던 그 학생 시절 이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이 있고 또 머물 집이 있고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제 아내도 아내대로 목회 여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산들을 저와 함께 넘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녀 때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처녀 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생이 끝난 건 아닌데 더욱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 행복해진 건 맞잖아요. 약속을 못 지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킨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짧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또 더 이 고생 이제 그만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도록 인도하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아들 하나였지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상징처럼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이루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 보호받게 해주시겠다, 내가 완전히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자막은 안 나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친 게 새벽 12시 반에 설교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자막은 미처 못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큰 나라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이 평화조약을 맺도록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바로 브엘세바의 언약입니다. 브엘세바. 이 언약 때문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만들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 앞에서 함께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조약을 맺은, 평화조약을 맺은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엄청나게 큰 강이나 엄청나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우물이에요. 작은 우물. 그런데 이 작은 우물, 비록 작은 우물이지만 이 우물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 브엘세바가 말이죠, 마치 아들 하나에서 수많은 자손들, 민족이 된 자손을 보는 것처럼 이 작은 우물 하나,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수많은 전쟁과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들 하나를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완전히, 너의 자손들을 온전하게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말씀하셨던 것이 이 작은 우물 하나의 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 아브라함이 또 이 사실을 믿습니다. 뒤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 이루어졌고요,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약속이 하나 남았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땅이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여기 우리 지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누구 얘기가 여기 있죠? 갈렙의 얘기가 있잖아요. 갈렙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밟는 땅은 모두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죠. 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을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성경은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설교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가 이 헤브론에 숨어 있습니다. 또 개봉박두. 예.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작은 밭 하나, 그리고 거기 딸린 굴 하나,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을 삽니다. 엄청나게 큰 대륙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헤브론 전체도 아니고 헤브론에 있는 밭 하나, 굴 하나, 나무들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였는데 아들 하나로 셀 수 없는 자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아브라함, 또 작은 우물 하나가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보호의 상징으로 여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 작은 밭 하나와 굴, 그 나무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하자카, 내가 하자카하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 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쫙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크신 약속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눈이 없다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약속의 성취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만히 관찰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약속에는 이렇게 믿음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의 말씀인데, 이 본문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내산의 언약이나 또 이제 이 다른 이 언약들과 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15장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인데, 고대 근동사회,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이렇게 갖다 놓고 쪼개놓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부터 시작해서 염소, 양,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쭉 짐승들을 쪼개놓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조그마니까 잘라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옆에다 이렇게 놨을 것 같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길이 생깁니다. 길이. 왜냐하면 소도 이렇게 잘라서 벌려놓고, 양도 잘라서, 염소도 잘라서 벌려놓고, 또 양도 잘라서 벌려놓고, 비둘기 한 마리씩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렇게 길이 쭉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은 뭐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최 장로님한테 이제 마침 또 최 장로님이 믿음 신협을 하시네요. 예. 제가 믿음 신협에 가서 최 장로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 장로님 저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럼 이제 계약을 맺읍시다 하고, 지금은 계약서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를 잡는 거예요. 혹은 양이나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계약 도장 찍듯이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달 말일까지 제가 빌린 1,000만 원을 못 갚으면 이렇게 요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엄중한 계약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동의 계약 조건. 중동 사람들이 좀 무섭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는 계약은 어떤 거냐면, 소부터 비둘기까지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벌려놓고, 그렇죠? 집에서 하여튼 가져올 수 있는 가축들을 다 벌려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계약이죠. 매우 엄중한 계약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쪼개져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밟는 땅마다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약속, 그 큰 혜택을 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잘라져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가운데를 탁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금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은 아브라함이 다 받잖아요. 어쨌든 혜택을 아브라함이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놓고 저녁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과 화로로 나타나십니다. 불덩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이 불덩이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알죠.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불꽃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불꽃으로 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덩이처럼 임하셔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복이었어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면, 이 큰 혜택을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내가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난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건 애초부터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누가 징계를 받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이 깨지면 내가 이렇게 짐승들처럼 찢어 죽어도 좋다 하고 하나님 거길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약이 깨지면 내가 징벌을 차라리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으니까 깨질 수 없는 계약이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이 단지 자녀를 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주는, 땅을 주는 그 정도의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지,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왕들이 나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함께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알던 아브라함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순종의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합니다. 심지어 아내인 사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을 만큼 추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만큼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이 처음부터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히 불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유리한 그런 인간 세상에는 없는 불평등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었는가? 없지는 않아요.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보기엔 뭐 그런 게 계약 조건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거신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계약 조건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렇게 큰 혜택을 받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한 가지 딱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에는 알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관찰하다, 주의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관찰하다, 주의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반드시 관찰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눈치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사실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그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알아채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창세기 15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눈치챕니다. 주의 깊게 보고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하셨네요 하고 인정합니다. 비록 아들 하나를 주셨지만 100세에 이 아들 하나 주시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미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로구나,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하나님 이 아들 하나지만 하나님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제게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인정한 겁니다. 비록 작은 우물 앞에서 이 블레셋의 한 왕과 아비멜렉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자손들을, 나를 어떠한 적의 위협 앞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비록 작은 굴 하나, 밭 한 떼기, 나무들 몇 그루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자손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구나 라고 눈치채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관찰하고 인정한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저는 좀 허풍을 떨 때가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예. 제가 좀 과장도 하고 속된 말로 뻥을 친다 그러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허풍을 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허풍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 하나 줬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하나님 주셨다. 거짓말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엔 거짓말이에요. 고작 그 아비멜렉 왕하고 블레셋의 왕하고 그 가나안의 한 지역의 왕이죠. 한 지역의 왕하고 우물에서 맹세해놓고 하나님 나의 온전한 방패가 되셔서 나와 내 자손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허풍쟁이죠. 그저 밭 한 떼기, 굴 하나, 나무 몇 그루 그거 사놓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 다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허풍쟁이죠.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허풍쟁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조그만 하나의 상징들, 천국의 삶들을 조금씩 맛보아 보니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칭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 일을 발견하고 눈치채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그걸 못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의 상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아들인 이삭이처럼, 작은 우물인 브에세바처럼, 그리고 작은 밭 한 떼기인 헤브론처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날 때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이 불편하고 힘들고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하신 거죠?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하시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단하시네요. 예. 행복합니다. 제가 참. 성령께서 믿음을 따라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워킹이에요. 워킹.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따라서 일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결심하게 되고 실제로 그대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목록을 지키는 할례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똑바로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데까지,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까지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약을 다 이행해 주십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이행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 눈치채고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눈치채고 하나님 하셨군요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은혜의 언약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신호 무시하고 그냥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문을 이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셔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결국 복을 주시고 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행은총이다, 이렇게 불러요. 선행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눈치채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완전히 동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믿음과 칭의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약속을 우리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눈치채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일을 관찰하고 눈치채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군요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